좋으신 야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 주 야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네,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쭈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네,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네,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아.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얼마. 예수가 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가들에 전하라. 어린아이들의 성장가. 예수가 원하신다. 성자의 기한복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모래 저 앞에 소화려 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어떤 믿음에 없나니 주님 내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애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죄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죄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통속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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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되고 귀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증인으로 가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셔서 이 밤에 불러주시고
이 밤에 주 야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세상 아버지시여, 금도 은도 아버지 내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저 금도 은도 내게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사오니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힘있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온전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서 어떤 신앙 태도를 취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오늘 오거나 오라. 오늘 오거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래. 오늘 오거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오늘 오거나 오라. 오늘 오거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오늘 오거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오늘 오거나 오라. 오늘 오거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오늘 오거나 오라.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주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야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온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것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에 만나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이 그것이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종교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받는 자가 말씀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새 삶을 힘있게 열어갈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매는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예매는이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 더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면은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고 또 예수님의 친구 삼아 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를 알기에 힘쓰고 늘 주님 곁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우리 이 귀한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전하고 받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 세워주신 우리 제필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남순복음교회 온 재직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소명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기에 모자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아멘. 밤에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사람에게 힘든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합니다. 사람의 큰 문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헤드린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마치 건축하다가 남은 돌 버려버리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려버렸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너나 나나 똑같은 한 인간일 뿐이라 여기고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봤을 뿐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이고 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 힘 다해서 온 맘 다해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산헤드린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말했다 하는 것은 전혀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는데도 옆에 경찰만 와도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검찰청 같은 데 끌려가면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주눅이 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서슬퍼런 산헤드린 법정에 서기만 해도 사시나물 떨듯이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아는 것을 물어봐도 대답 못할 정도로 기가 질리고 두려워 떠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 뒷배도 없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힘으로 눌리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기탄 없이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숨김없이 거침없이 진실 그대로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능숙하게 숨겨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티가 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든 저렇든 말이 되든 안 되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게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도 그토록 거침없이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정말로 심플하고 명쾌하게 진리를 전달하는데 그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은 성령이 주시는 말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논리가 아니고 어떤 철학이나 경험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타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언어가 사내들인 앞에서 그 앞에 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은 보통 인간들의 말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권위와 능력과 깊이가 듣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스포츠만 해도 특급 플레이어가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다른 선수들과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질 않습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확연한 수준 차이가 사내들인 지도자들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훨씬 뛰어넘은 말이 성령께서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심으로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오만했던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단번에 기가 꺾이고 기선을 제압해 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전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와 흡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2달 전에 자기들이 재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다시 되살아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향수 가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숨기려고 해도 향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에게는 숨기려고 해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 오순절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는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 많이 한다, 뭐 자랑하고 강조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언제나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번째로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갈등이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저 선입견을 가지고 물고기나 잡는 어촌의 촌놈들, 집값 것들이 뭘 하면 얼마나 하려고 선입견을 가지고 깔보았다가 무식한 오브로 여기고 대충 길을 콱 눌러놓으면 되려니 생각했다가 그냥 뭐 보통들 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 전혀 뜻밖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없이 여기면서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조차도 세상 방식으로 지식과 갈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그들의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뛰어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어리디 어린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이와 학벌과 출신 같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에 이어서 담대하고 강력한 예수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교육받고 훈련되어진 종교 전문가인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자신들도 못하는 그런 일을 시골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지식을 가진 엘리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믿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종교적 엘리트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남에서부터 분명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고침받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자기들이 재판하고자 있는 그 장소 사내들인 법정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본인이 자원해서 그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사내들이니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인을 거기에 데려왔을 일은 없고 어쩌면 그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그것을 뚫고 베드로와 요한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설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병이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재판은 처음부터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거기 서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100만 마디의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간증이 있다면 아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리석고 완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그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하고 사도들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만 아쉬워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할 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사도들과 그 병자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가 걷게 되어진 이 사람을 공회 밖으로 내쫓아놓고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을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이 말은 사내들이니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 똑똑하고 힘있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곤욕스럽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중볼로 다스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백성들 보기에 왜 그렇게 했느냐 누군가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명백한 증거 불충분이 되기 때문에 공소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면을 해주자니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태롭게 할 것 같고 이 위험한 사상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게 놔뒀다가는 이 예수 복음이 마치 산불처럼 번져 나가서 결국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신분,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은 자기들의 눈으로도 직접 확인한 사건입니다. 본문 16절에 끝부분을 보면 그들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대응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당장 자신들에게 돌아올 현실적인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려고 하고 거부합니다. 항상 보면 여당이라고 맨날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야당은 여당이 잘하고 있어도 무조건 못한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잘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상점의 어떤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좋은 곳이 있어도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것처럼 그렇게 예를 씁니다. 참 그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패배한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사람들끼리는 그런다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어졌던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가서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오래 가면 안 돼요. 갈등만 심해집니다. 그죠? 실수를 했을지라도,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으면 겸허하게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일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정상적인 교회로 되돌아와야 돼요. 언제까지 그런 이단 집단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회복하는 게 은혜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룰 만한 이룰 것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군중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행한 유명한 표적,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니 그걸 사람들이 다 봤고 여기저기서 입에 입을 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뜻을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본문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적과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정말로 자기 입지가 흔들리고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이 참 곤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작 생각해낸다고 생각해낸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도들을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말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면서도 대충 형식적으로 모양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비록 삶을 살아가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인정하지 못하고 모셔드리지를 못했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스스로 복되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내들인 지도자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어디에서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3장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맘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가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는 세상 없던 복이 영나 모두 내어버리고 저희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앞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에 아버지시여 우리가 얼마나 길들여져 있고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이고 아버지시여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무뎌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시여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시여 형식적인 아버지의 의식에 취해서 그 아버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에만 아버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모면하려고만 애를 쓰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가 치료받은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놓고 자기들끼리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일이라고 그들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해놓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변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갱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변화되어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모자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오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세상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아버지시여 우리 간섭적이고 아버지 습관적인 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예식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소망찬 삶이 오늘 이 밤에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 깨우치고 녹아지고 변화받아 아버지 안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일터를 회복하고 아버지 지옥사회를 회복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시오 구욕으로 지옥으로 아버지 교구로 성자에 갈 수 있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더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열매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놓이더라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우상이 있다면 아버지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서는데 방해되는 아버지시여 탐심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결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시여 대적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주 야훼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며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오.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주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 야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앞에서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깨닫고 알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야훼 하나님을 바라며 앙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 야훼 하나님을 구할 때 아버지 가정의 평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 머리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 놓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야 신앙감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복음을 주는 것이 아버지와 세상과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망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뻐 뛰며 말씀 안에서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와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저희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지 너희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문제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계신 분은 아픈 곳을 손으로 얹고 믿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득권을 놓칠까봐, 군중들의 인기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얄팍한 인간적인 스스로 그것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못하는 의식,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옵소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언젠가 모르게 어떤 의식에 젖어버려서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아버지 앞에서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게 하시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들고 나가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 더럽고 악한 온수 마귀야, 너는 끊임없이 그래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 그러나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해가면서 형식적인 예배로 몰고 가려 하지만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았으니 나는 변하여서 그 말씀에 예민할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할 것이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외식된 것을 가지고 떠나가라.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심령 안에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비록 손해볼지라도 주 야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택이 오르면 아버지 그 진리를 쫓아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전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시어서 주 야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구욕과 지옥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오늘날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적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한 대로 주 야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내려놓은 그대로 우리 하나님 맡아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어루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하고 창대하여 주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내서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촬영을 위해서 순서를 하나씩 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에 몇 부 예배 어떤 역할을 섬겨주시는지 미리 연락을 주셔서 조율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 봉헌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고 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감사예물, 소원예물, 믿음의 씨앗 10의 1조, 선교예물, 구제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온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범사와 일터와 사업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더욱더 존귀하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로 교통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생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철학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